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경고의 울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죄와 멸망에 대한 경고인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로 이 바로 앞에 있는 문단과 이어져서 이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나오는 문단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우리가 이 8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우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결론을 이 10장에 들어오면서 10장 전반부에서 다 이제 마칩니다. 자, 10장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의 내용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껏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확인했던 복음의 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 앞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선택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그래서 10장의 중반부부터는 복음 앞에서 우리의 선택인 믿음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10장 중반부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주제가 이제 완전히 바뀌죠. 주제가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소망에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도록,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권면에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로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시작하면서 왜 이 죄와 멸망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정말 이렇게 좋은 주제를 다루면서 희망찬 주제를 막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주제로 넘어오면서 중간에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죄와 멸망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경고라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의 안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된 것들과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이 계속 거하도록, 믿음 안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도록 죄와 멸망에 대한 경고를 울타리처럼 이렇게 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이 경고의 울타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정체성은 죄를 이제는 그치고 사랑과 선행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
나게 만들어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여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교회 바깥에서는 선행을, 또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죄에 민감하여서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 이탈 방지 펜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펜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럼 첫 번째 울타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 첫 번째는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경고의 울타리입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금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속죄하는 그 어떤 제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지금 8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설명을 계속 이제 여러 장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계속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대안이 없고 답이 없고 구원의 방편이 없으면 다른 길로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선택하면 되겠지요. 그것을 지금 다른 방편으로 다른 지금 설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결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신앙의 여정을 오는데 한결같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완벽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죄를 지을 수 없는 막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죄와 무관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공로로 죄가 덮어졌고 의인이라고 여겨지고 칭하여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성도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보니까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짐짓이라는 말이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인역 성경에는 이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내 마음에 막 죄짓기를 막 소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이 짓는 죄에 대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미 언급했던 배도라는 죄입니다. 사실 이 배도는 믿음의 반대말이 배도입니다. 그렇죠? 안 믿는 게 배도 아닙니까? 그래서 안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야 할 성도들에게 믿음이 아닌 것이 어떤 결과인지를 지금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if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믿음이 아닌 것이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선택을 또 속죄할 그런 제사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신데 예수님 선택 안 하면 그럼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또 만들어내겠는가 그런 얘기가 마찬가지지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줍니다. 자,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림자로 주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셨습니까? 원수로 취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는 사실 사단이 원수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사단과 함께하는 자들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30절에 3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원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율법 아래에서도 이 주님께서
고안해 내신 구원의 방편을 거부했을 때 이렇게 무서운 결과들이 있는데, 결국 실제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거부하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께 오지 않거나 그 영광스러운 피를 모독한 사람을 원수로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구원을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피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이죠. 죄 중에서도 죄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 그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신앙의 위험 앞에서 이 당대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짓된 것들과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전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럼 두 번째 울타리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이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울타리는 진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앞에서의 첫 번째 다룬 상황이 어떤 것을 가정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과거로 돌아가서 승리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경험을 다시 떠올려 믿음을 굳세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단락은 신앙의 출발점과 믿음의 여정, 이 지나왔던 모든 과정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33절이 그 고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은 비방이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환난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일반인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리면서 신앙의 이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과연 떠날 수 있는가?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이것을 떠올릴 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모든 면을 제쳐두고 이 독자들이 경험했던 많은 힘든 싸움들과 이런 상황에 고통을 감내했던 사실을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평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고난의 경험들, 비방받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나왔지 않습니까?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해서 정말 너무나 힘든 사람들에게 이 용기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34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갇혀있는 자, 믿음 때문에 갇힌 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깁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찾아오는 모든 찢어짐과 상처와 이 아픔들을 어떻게 당했다고요? 기쁘게 당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나은 것을 보면
그보다 못한 것들은 다 형편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굉장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보다 덜한 것은 맛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태양빛 같은 정말 찬란한 것을 본 사람들이 촛불에 만족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을 빼앗기고 자리를 빼앗기고 내 소유를 빼앗겨도 우리가 개의치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이 있는 줄 알고 인내하고 있는 자리를, 이 고난을 감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기에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는 것이죠. 그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끝에 뭐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상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환난 중에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단으로 말미암아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망, 끝에 있는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37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텐데,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잠시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잠깐이다. 시기의 문제로 이 문제도 위로의 한 부분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이 고난 가운데 서로 인사하듯이 얘기했던 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속히 오신다, 이 인사를 늘 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길다 하더라도 오셔야 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결코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제 오실 약속한 때가 되면 이제 더 미루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신다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60대, 70대, 80대 되어도 내가 70대 될 줄 아셨습니까? 80대 될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금방 오지요. 따라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금방 오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어려움도 믿음의 길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의 순간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에 우리가 들어선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성도들은 잠시도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8절 39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경고의 울타리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포기하지 말도록. 진리를 포기하는 일에 정말 큰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심판은 정말 지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울타리였습니다. 또 한쪽 벽을 막고 있는 울타리는 어떤 것입니까? 고난 때문에 물러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승리하고 이기고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끝까지 갔을 때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시대가 악해지고 믿음이 정말 포기되어질 것 같고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가이드하는 이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울타리를 벗삼아서 정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달려가서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주실 상을 다 소유하고 차지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